장막절.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매년 영원한 규례로서 온 세대가 장막 또는 임시 처소에 거해야 한다고 하셨을까요? 이 세상과 우리의 육신 또한 일시적인 처소에 있음을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51장 6절과 히브리서에서 하늘의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며 땅은 옷과 같이 좀 먹고 마찬가지로 모든 육체도 죽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장막절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절기인데 여기에는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다양한 차원의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 안에 감추어진 보화들을 모두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하나님의 시간표에 적혀 있는 이 신성한 약속의 날짜는 한 주간 내내 이어지는 축제입니다. 잔치는 7월 9 티슈라 월 15일에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7일간의 잔치와 축제를 영원한 규례로 삼고 매년 개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 41절에서 43절. 하나님은 사실상 그 시간 전체를 즐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세 번이나 그들에게 축제 기간에 장막이나 임시 초막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끌어내신 후 그들로 하여금 광야의 초막에서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막절이 초막절로 알려진 이유입니다. 장막과 초막은 둘 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히브리어로 초막은 수콧인데 이것은 이 절기의 전통적인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절기에 대한 다른 이름으로 수장절, 기쁨의 계절, 그리고 만민절 등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당신에게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야고보는 하나님께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수시로 바꾸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잠시 스가랴서 한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날이 올 것이며 그날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을 치러 모일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메시아께서 돌아오실 것이며 그분의 발이 감람산 위에 서 있고 그 산은 둘로 갈라질 것인데 그분께서 그 민족들과 전쟁을 벌이신다는 것입니다. 이 최후의 전쟁 후에 그분은 온 땅의 주와 왕이 되실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1절에서 9절. 당신은 본문에 묘사된 모습들이 모두 가을 절기들에 관한 것임을 알고 있으십니까? 심판이 올 것이며 왕께서 그분의 보좌에 앉으시고 민족들은 복종해야 할 것이며 결과들이 따를 것입니다. 스가랴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이 심지어 애굽의 재앙들이 창궐할 때에도 안전한 장소가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민족들의 부요, 곧 막대한 금은 의복들이 출애굽 이야기에서와 똑같이 이스라엘을 위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10절에서 15절. 이제 그 큰 계시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천년 동안 매년 이스라엘을 치러왔던 민족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모두 올라와서 만군의 주 왕께 경배하고 장막절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19절. 사실상 그것은 강조를 위해 세 번이나 언급되었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장막절을 지켜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재앙을 당하거나 그들에게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그들의 몫입니다.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과 함께 거주해야 하는 세 가지 순례 절기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신명기 16장 16절. 세상의 기초를 놓을 때부터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그분의 백성들과 늘 함께 거하시는 것,
또는 장막을 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라는 젊은 부부와 함께 지내셨으나 그들의 불순종으로 갑자기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로부터 약 2500년 후에 그것을 다시 시도하셨는데 이번에는 한 민족과 함께였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소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그분이 그들 안에 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따라서 이스라엘은 장막절에 성막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2절.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양식에 따라 성막을 지어야 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또한 천상에도 장막이 있어서 지상에서 벌어지는 행사들은 하늘에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불순종 때문에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그나마 반가운 소식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인간들 가운데 또다시 장막을 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서 43장 1절, 계시록 21장 3절.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매년 영원한 규례로서 온 세대가 장막 또는 임시 처소에 거해야 한다고 하셨을까요? 이 세상과 우리의 육신 또한 일시적인 처소에 있음을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51장 6절과 히브리서에서 하늘은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며 땅은 옷과 같이 좀먹고 마찬가지로 모든 육체도 죽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지상에 있는 이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를 위해 하늘에 있는 것, 곧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기다린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리스어로 장막은 스케노스입니다. 이것은 마치 캠핑이 끝난 후에 텐트를 걷어버리듯이 죽을 때에 벗어버리는 인간의 몸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장막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몸을 장막절의 개념에 연결시켜 줍니다. 베드로는 그가 자신의 장막에 있는 한 모든 사람에게 진리를 생각나게 하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가 곧 그의 장막을 벗을 것이라고 곧 죽을 것이라고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16절. 베드로의 말이 흥미로운 것은 그가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을 알게 되었을 때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를 따르지 않고 그분의 위엄을 직접 목격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언제 메시아의 능력과 오심에 대한 증인들이 되었을까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 중 몇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때까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7절. 엿새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신 후 그들 앞에서 변모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분이 권세로 오실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옆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베드로가 맨 먼저 요청한 것이 세계의 초막을 세우겠다는 것이었음을 주목하십시오. 베드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사건이 바로 장막절 기간 중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7일간의 절기, 7일간 즐거워하라는 요구는 레위기에 나오는데 거기서 장막절에 대한 상세한 것들을 몇 가지 보여줍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절기는 티슈리 월 15일에 시작됩니다. 이때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의 열매를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이 기간 중 첫째 날과 8일째는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0절. 역대하에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7월의 절기들 중에 있었습니다.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계식을 위한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또 그들도 거기에 있고 싶어 했습니다. 당신은 한 주간 내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성경의 120명의 제사장들이 나팔 소리와 함께 레인들에게 합류하기 위해 성소로부터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흰 세마포 옷을 입었고 타악기와 현악기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찬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 후로는 몇 장에 걸쳐 솔로몬의 봉헌 기도가 자세하게 서술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장엄한 회중이 되어 8일간 장막절의 모든 예식들을 지켰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9절. 요세푸스에 따르며 예수님 시대에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합니다. 순례자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성전으로 왔던 것입니다. 이 시기에 관한 탈무드의 내용을 보면 물 붓는 예식을 거행한 날들 중에 우리는 거의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날의 첫 시간에 우리는 매일 드리는 제사에 참석했습니다. 이어서 기도를 드리고 식사를 하면 이미 오후 제사에 참석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물 붓는 절기 예식이 뒤따랐는데 그것이 밤새 지속되었지만 우리는 또다시 시작하였습니다. 또 다른 문서는 사람들이 노래할 때 해프를 돌리는 남자들이 그들 앞에서 춤을 추곤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으로 된 나팔을 부는 2명의 제사장이 들의 큰 문 입구 양쪽에 서 있는 동안 15번째 계단에 노래하는 사람들이 서서 다양한 악기들을 연주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세부 사항들이 많지만 장막절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한 가지 더 제시하겠습니다. 탈무드는 여인의 뜰에 있는 거대한 4개의 촛대를 언급하는데 그 꼭대기에는 각각 금으로 된 4개의 대접이 놓여 있었습니다. 높이는 약 75피트였고 심지는 제사장들의 낡은 겉옷을 길게 잘라서 만들었습니다. 4명의 젊은 제사장들이 거대한 기름 단지를 들고 그 꼭대기로 올라가서 대접에 기름을 채웠습니다. 일단 불이 켜지며 예루살렘에서 성전 마당에 축제 불빛이 비치지 않는 마당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남자, 여자, 아이들 모두 물을 붓는 큰 즐거움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여인의 뜰에 특별한 전망대를 만들어 산에 들이는 남자들이 춤을 출 때 여인들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절기에 예루살렘이 세상의 빛으로 알려졌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서서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외치신 때가 바로 이 기간 중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이 절기에는 순례자들이 너무 많아서 24반열의 제사장들 모두가 한 주간 내내 심우했습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완수한 마지막 일들 가운데 하나는 레위 출신 제사장들을 24반열로 나눈 것이었습니다. 역대상 23장 27절에서 32절. 각 반열이 1년에 2차례 한 주간씩 심우했으므로 역대상 24장 1절에서 18절. 총 48주간 외에 남은 3주간 즉 6월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의 순례절기들에는 모든 제사장들이 심우했습니다. 이 절기에 순례자들이 매우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직 남자들에게만 이 절기에 와야 한다고 하시고 여자들과 아이들에게는 특별히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재미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여자들이 사교적이라서 꼭 오라고 하지 않아도 올 것을 아셨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남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들어야만 했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었다면 아마도 집에 있거나 밭에서 일을 했을 것입니다. 장막절 기간에 24반열의 제사장들은 매일의 예식을 수행하기 위해 3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한 그룹은 매일 드리는 희생 제사를 위해 도살하는 것을 책임졌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매일 같이 물 붓는 예식을 수행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선두에서 그들을 이끌고 수문을 통과하여 생수가 있는 실로암 샘으로 내려갔습니다. 대제사장은 금으로 된 병으로 그 샘에서 생수를 길었고 부제사장은 은으로 된 병에 포도주를 채웠습니다. 수천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사장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수문에 도착하면 솥바루로 길게 떨리는 소리를 내고 이어서 길게 한 번 더 붑니다. 일단 제단으로 돌아오면 그들은 물을 붓고 특별한 은대접에 담긴 포도주를 제단 모퉁이에 붓습니다. 포도주는 천천히 그리고 물은 빨리 붓습니다. 서쪽에 있는 대접은 물을 위한 것이고 동쪽에 있는 것은 포도주를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 땅에 대한 축복 기도와 함께 곡식들이 풍성하도록 비를 기원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시편에 있는 노래들을 부르면서 제단 둘레를 행진했습니다. 이때 그들은 시편 113편에서 118편의 할례를 노래했습니다. 그들이 장막절 중에 부르는 노래의 가사 중에 시편 118편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시편 118편 14절 15절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에서 구원받았을 때 모세와 미리암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찬송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절 출애굽기의 단락은 계속해서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할 것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날 전 세계와 특히 이스라엘에서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초막 또는 수카를 짓고 거기서 한 주간 내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이유입니다. 그 절기의 마지막 날 이스라엘은 제단 주위를 7번 돌면서 물과 포도주를 붓는 여리고 행진을 합니다. 이때 그들은 또다시 할례를 부릅니다. 이제 유대적 신앙의 불의와 관련된 놀라운 사건이 등장합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던 형제들이 주님께 자신을 드러내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 절기 중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8절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믿기 힘든 일을 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님은 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38절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 본문은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의 전승에 따르며 이 절기에 사람들이 이사야서 12장에도 노래했는데 거기에서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구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외치신 때가 바로 사람들이 이사야서 12장을 노래하는 중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 구절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서 구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예슈아인데 메시아의 이름도 예슈아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노래하는 순간에 그분께서 너희는 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생명수 샘물이니 와서 마셔라 하고 외치셨던 것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서 외치신 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사야서 12장을 끝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마지막 말을 외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실 때 그들은 자신들 가운데 계신 거룩하신 이에게 외치라고 노래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믿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장막절 기간 중 세 번째 제사장 그룹은 모짜 계곡으로 이어지는 미문 밖으로 나가서 20피트 길이로 버드나무 가지들을 베었습니다. 제사장들의 행렬은 버드나무 가지들을 흔들어 미문까지 줄을 지어 행진했습니다. 사람들도 버드나무 가지들을 잘라서 제단 주변에 세워 놓았는데 가지 잎부분이 약 2피트 정도 제단 위로 휘어져 있었습니다. 당시 아마도 수천 가의 버드나무 가지들이
바람이 흔들리면서 서걱거리는 소리를 냈을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바람은 루악인데 그것은 또한 영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성전을 향해 남쪽에서는 군중과 제사장들이 생수와 피를 가지고 수문 쪽으로 오고 동쪽에서는 미문을 향해 또 다른 군중들이 영적인 바람을 일으키는 버드나무 가지들을 흔들면서 노래하며 행진하였습니다. 그들이 각각 성문에 도착하며 걸음을 멈추고 제사장들이 부는 피리 소리를 기다렸습니다. 유대 역사에 따르면 한 사람이 항상 수거 주간 또는 장막절 중에 피리를 불었다고 합니다. 피리에 구멍이 나 있어서 그를 구멍난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그는 성령과 생수를 성전으로 들여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이 외치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오리라고 예언했던 그 선지자임에 틀림없었다고 믿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 41절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들 모두가 속고 있다고 하면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라 라며 악한 말을 했습니다. 사실 율법을 알지 못한 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저주를 받을 자였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오늘날 정부 지도자들처럼 온갖 종류의 법규를 타인에게 적용하지만 그들 자신은 헌법을 알지 못하거나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2000년이 지나도 크게 바뀌지 않은 듯합니다. 당신은 아마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익숙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개인이 아니라 교회에게 쓰인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며 교회에서 문을 열라고 요구하십니다. 사람들은 모두 안에서 예배 중이지만 주님이 거기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들여보내달라고 요청하실 때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시오. 우리는 예배 중이란 말이오. 예레미야 2장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다루는 제사장이 그분을 알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백성들이 두 가지 악행을 범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을 버린 것과 둘째는 물을 가두지도 못하는 터진 웅덩이들을 판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고 하시며 그분을 믿으라고 초대하셨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생수를 공급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그런데 슬프게도 그 법을 알만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레미야 시대의 제사장들과 똑같이 생수이신 그분을 버렸습니다. 그것도 그분이 바로 그들 가운데 거하셨던 장막절 마지막 날의 말입니다. 장막절의 제8일째는 심카트 토라 또는 토라의 기쁨이라고 합니다. 그날은 또한 세미네이 아체레트라고도 하는데 번역하면 제8일의 해압이다입니다. 장막절 자체는 7일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8일을 안식일로 지키라고 하시며 절기 끝날로 더해 주셨습니다. 이날에는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 쉬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토라를 주셨다는 사실로 인해 기뻐해야 하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요한복음 8장이 제8일 곧 심카트 토라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밤을 보내신 뒤 성전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몰려오자 주님은 자리를 잡고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그분 안에서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말씀 안에서 기뻐하는 대신 이 놀라운 날에 말씀을 남용하여 한 사람을 죽이는 저주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빈정거리듯 선생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이 말씀을 위반했다는 구실을 찾으려고 그분을 시험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에 예수님도 아무렇지 않게 그들의 게임에 동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모세의 올무로 그들을 잡으셨습니다. 율법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늘 그렇게 하셨습니다. 율법은 거짓 증인이 일어나 어떤 사람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며 둘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 대신 제사장과 재판관들 앞에 섰습니다. 재판관들은 현대의 법정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실들을 알기 위해 열심히 심리했습니다. 만약 거짓 증인의 위증이 밝혀지며 피고에게 선고될 징벌이 그 거짓 증인에게 내려져야 했습니다. 신명기 19장 16절에서 19절. 간음에 관하여 율법은 간음한 여인과 남자 둘 다 죽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그 여자가 현장에서 잡혔다며 함께 있던 남자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군중에게 넘겨진 것이었을까요? 그녀와 함께 있던 남자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녀는 일방적으로 당했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무시하듯 구부리고 앉아 땅에 무언가를 쓰고 계셨습니다. 성문과 구전에서 비롯된 유대교 율법의 총체인 할라카나 유대인들의 규범집입니다. 성문 토라에 따르면 어떤 여인이 간음한 것으로 의심이 될 경우 남편이 그녀를 제사장에게 데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규범집의 시작에 해당하는 민수기에서는 남편에게 의심이 생기며 아내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가고 제사장은 그녀를 요아 앞으로 데려가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은 거룩한 물을 토기에 붓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물에 넣습니다. 민수기 5장 12절에서 17절. 이것이 모세 시대의 기록이었습니다. 할라카의 소타, 음행으로 의심받는 여인이라는 뜻. 항목에 따르며 그녀의 혐의가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쓴물 시험을 통과해야 하였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러한 의심의 시련을 다루는 내용이 하나의 항목을 이루고 있는데 그것을 소타 항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1500년 후에 예수님은 헤롯 성전에 서 계셨습니다. 헤롯 성전은 성서 입구 오른쪽에 가로 세로 1규빗 크기의 구멍이 있었는데 그것은 위에 고리가 달린 대리석 타일로 덮여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그 타일을 들어올리고 언제든지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군중들 앞에서 바로 이것을 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민수기와 소타로 돌아가서 일단 혐의를 받은 여인이 여호와 앞에 서게 되며 제사장은 그녀가 결백한지에 대해 고백하도록 저주의 맹세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은 저주의 글을 종이에 쓴 뒤 성막에 거룩한 티끌이 든 쓴물로 그것을 지웁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저주의 글이 들어있는 쓴물을 마시게 합니다. 만약 그 여인이 결백하다면 그녀는 풀려나서 임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부정하다면 그녀의 배가 부풀고 넓적다리가 썩을 것입니다. 민수기 5장 19절에서 29절. 그럴 경우 그녀뿐만 아니라 간음한 상대 남자도 죽게 됩니다. 레위기 20장 10절, 신명기 22장 22절. 믿기 어렵겠지만 유대교 문헌에 따르며 제2성전 시대에 간통이 너무 만연해서 제사장들이 쓴물 예식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땅에 무언가를 쓰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그분은 또다시 땅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그러는 사이 그녀를 고소하러 왔던 사람들 모두가 부끄러워 돌아가 버렸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부끄럽게 했을까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간음을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바로 전날 그들이 생명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생수의 근원을 버린 사람들에 대해 예레미야가 한 말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무릇 여호와를 버리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예레미야 17장 13절.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버림으로써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고 그 결과 그들의 이름이 흙에 기록되었었습니다. 사람들이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버린 후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기 때문에 주님은 그 여인을 고소한 사람들의 이름을 땅에 쓰신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들은 주님이 일어나셨을 때 자기들의 이름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모두가 떠난 것이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쓴맛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장막절 기간 중에 일어났습니다. 초막에 거하라는 명령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는 수천 개의 수가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장막절에 처음 성막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가을 절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멋진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커지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을 덮게 되는 메시아의 시대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각각의 절기들은 시대적으로 성취되는 단계가 다릅니다. 장막절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 거하실 때에 시작되었으며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 또 다른 단계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그 절기 중에 사역하시면서 추가적인 단계들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분이 천년왕국을 위해 재림하실 때 그 절기는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과 더불어 완성될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장막절 기간 중에 아마겟돈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이 절기 중에 곡과 마곡의 전쟁을 묘사하는 부분인 에스겔 38장 39장을 이스라엘의 적들이 진멸될 것임을 예언하는 스가랴 12장에서 14장과 함께 읽습니다. 에스겔 38장은 이스라엘 땅에 있을 큰 지진에 대해 말하는데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들의 짐승들,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 그리고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요동할 것입니다. 그때의 산들이 내리앉고 모든 성벽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에스겔서 38장 19절에서 22절, 이사야 24장 19절에서 20절은 땅이 깨지고 깨지며 갈라지고 갈라지며 흔들리고 흔들리며 마치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막절 기간 중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숫가 안에서 매우 즐거워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건물과 초막 사이의 전쟁을 봅니다. 건물은 인간이 지은 것으로 하늘 높이 치솟은 단단한 지붕을 갖추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않으며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숫가는 우리가 고개를 들었을 때 별을 볼 수 있도록 꼭대기를 단순하게 만든 작고 부실한 구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숫가의 초라함과 대립되는 단단하고 자랑스러운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안전이 사람이 지은 것 안에 있을까요? 아니면 주님 안에 있을까요? 장막절 또는 숫꽃 기간에는 숫가에서 음식을 먹습니다. 이 절기 중에 읽는 에스겔 39장은 밖에서 먹는 음식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모든 새들과 들짐승을 모아 이스라엘 산에서 준비된 큰 희생 제사에 초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은 용사의 고기를 먹고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며 말단 자들의 고기로 배부를 것이다. 에스겔 39장 17절에서 21절. 이것은 계시록에서 천사가 하늘의 모든 새들을 초대하여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참여하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 18절. 나는 에스겔과 요한이 같은 사건을 보았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언약의 장막절에 밝혀질 사건입니다.